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당황스러우시죠.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적어 넣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일까? 그러다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묵상은 그렇지, 하나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먼 어디선가 들려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의 삶이나 나의 일상이나 나의 익숙한 곳이 아니라 뭔가 먼 곳, 뭔가 특별한 곳.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느끼게 되듯 우리의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지게 되죠. 나의 가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친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잠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와 또한 도울 자들 붙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임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임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임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주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이 시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은 우리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약속,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안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고 부요하신 은총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자유롭고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목이 여기 좀 너무 뻐근해서 이렇게 편하게 입었습니다. 저는 11월 수요일에 석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연초에 우리 교육자님들과 나눴던 방식인데,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좀 대화식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는 그냥 쫙 흩어지는데, 설교는 제가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지만,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하고 성도들은 궁금하고 또 좀 의아하고 또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배 끝나고 어디선가 뭐 찬양대석이든 어디든 끝나고 이렇게 궁금한 분들 이렇게 남아서 좀 서로 뭐 제가 정답을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대화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소화하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과제로 남겨두고 다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이런 좀 더 열려있는 방식의 설교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 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 수요예배 계획할 때 제가 이미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11월 달에는 내가 좀 이렇게 대화식 설교를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짧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제가 보통 설교를 좀 40분 가까이 하는데 수요일 날 한 20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설교를 좀 짧게 줄여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또 생각난 어떤 이야기들 있으면 여러분도 좀 하시고, 마이크가 있나요? 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하시고, 또 신앙적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나 이거 너무 답답했다,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하거나 또 질문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질문하시면 또 우리 서로 대화해 가면서 이렇게 좀 풀어가고, 그렇게 좀 2, 30분 설교 끝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된 것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우리 안에 소위 요새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인터랙티브한,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이런 식의 그 좀 예배가 참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의 소통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약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예배 중에 좀 대화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난 주일날 괜찮았죠? 한영숙 권사님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았다고 지금 대답해야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묻는데. 예,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가정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가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은 이제 가정의 힘에서 내년에 1월부터 이제 계속 다룰 거고, 저는 가정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 과정으로 그냥 말씀 몇 군데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가정의 비극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날, 즉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좀 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데, 위기 속에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판을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가정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이제 출발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먼저 다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여겨져서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듯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서, 부부관계, 또 우리 지범 형제나 우리 주연자매 이렇게 요즘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거에는 좀 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위기도 있었고
또 회복도 있고 이런 이제 여정들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죠? 부부간에 가족 식구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사랑이 흐르고 또 사랑의 짝꿍이 뭐예요? 신뢰죠. 사랑과 신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과 신뢰는 우리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가득 담아서 지은 최초의 가정에는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그 하나의 그 표현이 뭐예요? 자, 사랑과 신뢰가 진짜로 흐르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부부만 생각해 본다면 또 이제 또 부모와 자녀를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혼자 계신 가족들도 있는데 혼자 계신 분들도 가정 같은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어떤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또 가정에 견줄 만한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랑과 신뢰가 흐를 때에 우리들의 상태는 뭐냐면 너와 나의 구분과 분리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너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너께 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로 성령의 은혜로 확 일어날 때 너거 내 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내놓고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너와 나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신뢰가 커지면서 너와 나 사이의 경계선이 작아지는 거고 사랑과 신뢰가 물러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와요.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가면 너거 내 거가 선명해지고 의심과 두려움의 절정이 이혼인데 이혼할 때 어떻게 돼요? 너 거는 너가, 내 거는 내가. 그거 갖고 또 싸우죠. 이건 너 거였어, 내 거였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연합의 조건이고 의심과 두려움은 분리의 조건이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 너를 이쉬하라 하리라. 그 아담은 이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로 충만하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너는 이미 나니까.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충만함은 너와 나 사이의 구분을 우리는 각자 개별자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사랑과 신뢰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랑과 신뢰를 위협하는 힘은 의심과 두려움이죠. 저는 성경 전체를 사랑과 신뢰의 상실과 그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의 개입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회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십자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 주신 어떤 언어인데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는 바로 나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해롭게 할지도 모르는 자야. 너는 나와 무관한 자야. 더 나아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사용돼 준다면 모를까.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상대방은 나의 행복을 위한 기능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돈 믿고 자기 힘 믿고 권력 믿고 환경 믿고 뺑 믿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할 때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게 될 때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랑과 신뢰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과 신뢰는 힘들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묻는 게 사랑과 신뢰의 길을 가는 힘이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가정의 힘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때 우리 한 분이 쪽지에 질문했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좋은 가정 이루고 싶다. 근데 남편이랑 나 사이에 자꾸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회방거리가 생겨서 이게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참 고마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단 선생님이 대답을 했어요. 남편과는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고. 남편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남편과도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과 신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신뢰의 조건을 제공해 줄 때 비로소 동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줄 때도 있지만 못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깊은 이해관계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이 들어오면 사랑과 신뢰의 조건을 끝없이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장기화되면 이제 깽판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 판단을 믿었어요. 최초의 인간이. 그러자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는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판단되는 존재로 전락해요. 따라서 너와 나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관계로만 보니까 이해관계는 늘 안 맞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는 그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도 이해관계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죠. 이게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의 세상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뿐인데 그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뭣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괜히 괴롭히잖아요. 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온 세상을 차지한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게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세금 따박따박 내고 너 혼자 그렇게 질서 잘 지키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잘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의심과 두려움의 세상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생명의 냄새는 사라지고 죽음의 냄새가 충만해지죠. 그 극적인 열매가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훌륭한 정말 깨끗하고 바른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이 죽도록 미운 거죠. 그런 동생을 더 아끼는 것 같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가 솟구치죠. 무죄한 자를 원수로 여겨요. 무죄한 자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 나타난 문제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죠. 언제든지. 그래서 형에 대한 동생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서 야, 좀 나와. 그러니까 형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동생의 형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거짓과 속임과 폭력을 행사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다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후에 인류 최초의 가정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가정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만했던 아들이 둘이었던 이 최초의 가정은 둘째가 첫째에게 살해당하고 첫째는 집을 떠나는 완전히 파괴된 가정이 된 거예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부부는 남았지만 이미 부부 사이에도 사랑과 신뢰가 깊이 금이 갔고 깨졌죠.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죽은 둘째로 인한 표현할 길 없는 그 자책감과 떠나간 그 첫째에 대한 분노와 연민과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그리고 부부는 부부대로 서로 간에 원망이 막 혼란스럽게 엉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시 하나 되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까마득한 일이었어요.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새롭게 출발하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힘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아주 명백한데 우리는 사랑과 신뢰가 처음부터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출발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수한 가정,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허물어진 것 같이 보이는 가정,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사는 분이건 좀 혼자가 된 분이건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충만한 완전한 어떤 가정됨이라는 게 뭐 남편, 아내, 애들 몇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홀로 있어도 충분히 복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사랑과 신뢰가 흐르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과 신뢰를 상실한 세상의 비극에서 벗어날 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라멕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의 시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이 친구가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비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눈꼽만큼이라도 손에 끼쳐봐. 그런 인간은 내가 죽음으로 갚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과도한 복수심,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잔인함과 뻔뻔함,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께는 절대로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친히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막 그 들끓어오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는 희망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이거나 죽임당하거나 혹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게 며칠은 갈 것 같은데 그 박지선 자매 때문에 너무 슬프죠. 저도 하루 종일 이상하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우울증에 걸려 보니까 저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분들은 우울증이라는 깡패의 희생자다, 뭐 이런 식의 생각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참 너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회복의 출발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죠.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셋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셋이라는 말은 대신, 뭐 보충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해석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자마자 해석했어요. 이건 아벨 대신에 주신 거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 또 뭔가를 보충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한 이름 셋을 이제 낳아서 이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진 것에는 이 가정의 그 비극적인 실패가 결코 반복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키우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주어진 자, 다시 말하면 동생 살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흔적을 이 가정으로부터 씻는 존재가 되기를 열망한 거죠. 그런데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셋, 이 모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낳았다 이거야. 낳았다. 셋을 낳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신 태어난 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셋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다는 거예요. 에노스. 에노스가 아담이랑 같은 뜻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람이라 지었다고 한다면 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인데 용례상 그냥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말할 때 아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할 때는 에노스를 말한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아 그리고 뭔가 좀 시적인 호소고 인간아 그러면 좀 더 약간 이렇게 한탄을 하는 말이잖아요. 인간아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에노스는 인간의 연약성을,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목사, 그 뭐 학자들도 그런 분이 계신데 에노스를 이렇게 번역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에노스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 라고 부르도록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가정이 있었던 비극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한 줌 호흡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아라는 이름으로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어지는, 자, 오늘 구절 바로 다음이 5장인데 5장 초반부에 이 셋 계열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족보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죽음의 족보예요. 보통 족보는 낳았더라 이랬는데 이 족보는 어떻게 돼요? 낳고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아라고 하는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낳고 죽었더라 노아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죽음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라멕의 잔인하게 복수하고, 그리고 사람을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때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은 뭐예요? 스스로 사람이 아니고자 하는 존재들이죠.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라도 되는 듯이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에 대한 저항, 그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야. 라멕의 그 잔인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꽉 찬 그 계열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저항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뭐나 된 줄 알면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교회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없앤 게 장로석이었어요. 장로석.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다 훌륭한 분들인데 장로석이 장로님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석이 이 앞에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은 따로 앉아. 장로님들만.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 자기가 사람이 아닌 줄 알게 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예배 드리러 앉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입니까? 이미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저같이 비천한 자가 영광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내가 딴 사람보다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듯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자체가 이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부터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할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진심으로 뼈저리게 온 몸과 세포로 인정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은혜 외에는 내게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진실로 가슴 깊이 고백하는 순간에서부터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곧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지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기도는 자기 의의 자랑이었지 그건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기도 실컷 해놓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주여,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I am a sinner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I am a sinner, 나는 어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I am the sinner예요. The sinner, 나만 죄인입니다. 나만 죄인인 듯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기도가 예배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죠.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이 왜 깨지죠? 내가 뭐나 된 줄 알 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향남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의식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그 양말 좀 그 둘둘 말아서 놓지 말고 양말 좀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당신이 오늘 설거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가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 아내를 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꿈꾼 얘기 했잖아요. 꿈꾼 얘기. 꿈속에서 누구한테 무시당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깨서까지도. 근데 그 사람이야. 그날 아침에 이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면 거기서부터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다음에 관대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나 된 줄 알고 확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대해줘,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뭐 대우를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평화, 안식 다 깨지는 거죠. 관계 말할 것도 없죠. 가정의 평화는 증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신뢰로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이었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존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깊이는 아주 옅어지고 얄팍해지는 것을 정말 늘 경험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사람이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해요. 이제 말씀은 끝났는데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는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가, 아니면 의심과 두려움이 흐르는가, 각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 것 같은지,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흐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은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갈등의 상당수는 제가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데,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하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보다 몰라, 이 말로 드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너보다 더 객관적으로 더 옳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아내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요새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새. 왜냐하면 제가 주둥이를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뢰가 깊어요. 두 번째로, 요즘에 나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요즘 나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죠? 나도 모르게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듯, 남보다 좀 더 나은 존재인 듯,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보다 더 옳은 듯, 심지어 성경 말씀보다 더 옳은 듯 과대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알량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좀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랑 좀 같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위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마치 내가 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도 된 듯 느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빨리 우리 향남 지역 목사님들, 우리 다 개척교회니까 목사님들 모임을 좀 모이자고 빨리 부탁을 해서 어제 아침인가 모였는데, 다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하여튼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남보다 꽤 나은 존재인 듯,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 말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 내 생각이 다른 누구의 생각보다 더 옳은 듯이, 심지어 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결국 내 생각이 성경 말씀보다 더 옳은 듯 과대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지,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우울과 좌절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위대한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 설교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극히 담대하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약간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적어주시고, 있다면. 되게 어색하죠. 지금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질문을 하려니 이게 뭐야, 이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좀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웠어요. 좀 서로 대화도 하고, 설교 끝나면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에 대해서 좀 묻고 막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네, 질문이 있어요? 아니요. 질문. 예? 반주 깔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질까요? 반주를 깔면 질문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음악이 흐르면 코브라도 올라오니까. 음악이 깔리면 질문할 거 여러분 생각해서 좀 질문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에게 없어. 대화의 문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안창수 장로님 정도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 장로님을 많이 닮으셔야 됩니다. 저는 안 장로님의 이런 어떤 과감한 질문과 이런 용기가 너무 진짜 좋아요. 전 진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게. 장로님께 마이크 드려주세요. 포문을 여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 직원사가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오늘만은 아니죠. 항상 절대 질문하지 말라 그러시죠. 목사님 코브라가 음악 듣고 일어나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고요. 약 올라서 그게 올라오는 거랍니다. 왜 올라온다고요? 약 올라서. 약 올라서. 제가 오케이. 방글라데시를 일 때문에 갔는데 골목에서 네. 진짜 코브라가 피리 불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여쭤볼 게 없고요. 네, 그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교회는 아직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읽고 있는 친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장로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네.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그 방주에 붕어는 안 데리고 들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물고기를 데리고 들어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 공룡도 안 들어갔는데 그건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공룡은 방주 문이 작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 붕어가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는데 네. 진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네. 봤는데 뭐 인터넷이고 어디고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해 뜨면은 한규성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랬는데 네. 한규성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면 부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네.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네. 한규성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뻔뻔해요. 별로 안 부끄러워할 거예요. 근데 붕어만 게 가재미도 안 들어가고 이제 그 물에 사는 것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홍수니까. 그렇죠? 물에 사는 거는 홍수가 왔으니 물에 사는 거는 방주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굉장히 너무 간단한 문제 같아서 좀 죄송하네. 네. 또 괜찮아요. 저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이게 우리 지금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설교를 짧게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 앞에 질문하는 거를 마치 무슨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이 느끼는 이상한 습관을 목사들이 들여줬어요. 그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말씀 앞에 끝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도 좀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8시 한 40분까지 이렇게 대화하고 잠깐 한 10분, 15분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범 형제 질문 있어요? 생각하세요? 박철 형제 생각하세요? 현경자매 생각하세요? 네. 여기 마이크 달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목을 하면 또 질문할 게 또 떠올라. 다 한 분씩 주목을 해야 되겠네. 네. 앉아서 해도 돼요. 앉으세요. 질문할 거 한 3가지 준비했는데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된다고. 네. 네. 그 3개나 질문했어요? 3개? 예. 오, 많이 준비하셨네. 세 번째 질문은 그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네. 그것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고요. 왜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불렀는지. 첫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에 땅의 소산을 첫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에 그 잡아서 드렸는데 왜 아벨 건 받고 가인 거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씩 할까요? 차례차례? 네. 그거는 제가 창세기 4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4절 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무슨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라는 거는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때는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양보다 그 목축 시대니까 양보다도 그 곡식이 훨씬 더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재물의 귀중함의 차이 때문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화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화냈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내 제물을, 나와 내 제물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해 라고 이미 전제하고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매우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됨,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너 예배 내가 안 받았어, 너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 드린 거라면 하나님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예배 드린 자의 정상이죠. 근데 가인은 화를 냈죠. 마땅히 받아야 될 예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예배도 안 받으면 누구 예배를 받는단 말이야 라는 태도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이미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역으로 들어가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추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더 역정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더 막 화를 내고 막 더 분해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증거일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가인의 태도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보인 가인의 태도가 가인의 제사가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예. 답이 됐어요? 아, 네.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그때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일까봐 두렵다고 네. 예, 가인이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옛날에 그 신천지 교인 한번 만나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다가 가인과 아벨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면 정말 아담이가 하와가 90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만 나왔겠는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 보게 되면 마지막에도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데 그 사람들이 맞아요. 누군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전통적으로는 이제 생략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생략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때에도 빨리 나면 60, 7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빨리 나면 40, 50세에 낳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보통 한 900년까지 아이를 낳았으니 이거는 특별히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고, 생략된 이름, 요새 우리가 역대상 하면서 족보 이야기 하잖아요. 족보 보면 생략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낳았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낳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많은데, 단지 여기서는 달랑 아담과 하와의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셋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가능성, 그리고 태어난 사람, 그 초기에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도 근친 간의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흔했거든요. 고대 사회는 근친 간 결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왕실도 그렇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이에요. 근데
좀 더 진보적인 신앙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기 시작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아담이라고 해석하는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지금은 좀 그룹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주 팽팽하게 뭐 대립도 안 해요. 지금은 뭐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생략돼 족보가 충분히 너무 많이 생략되고 그건 뭐 긴 세월 동안에 단지 세 명만 나진 않았을 거다. 꼭 필요한 인물들 중심으로만 기록된 거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경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뭐 모두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질문 2가지.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직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타교의 교인인데 정 목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떠나십시오 혹은 거기서 충성하며 머무십시오 라고 어떤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닌 척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신 그분이 그 교회와의 관계,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기서 계속 옳은 말을 그래도 하면서 순종하면서도 옳은 말을 하면서 있으라고 거기에 두신 건지,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그냥 나오면 이 집사님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거는 이래야 되지 않겠음이라고 겸손하지만 정중하게 말할 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그 교회에는.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다면 가능한 한 거기에서 기도하시면서 겸손하면서도 정중하게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말은 그냥 계속하고, 그리고 안 들으신다고 해서 그 상처받지 마시고 나는 할 말을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은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는요 기도하고 충고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이 더 잘 들을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해서 그 사람이 안 들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충고했으니까.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일 뿐이지 내가 충고했는데도 안 듣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내가 충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빠진 거예요.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제가 쉽게 너무 힘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면 너무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더 이상 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지옥 같다, 그러면 뭐 결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또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까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랑은 여기 있으면 상처밖에 남을 게 없으니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조용히 물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개혁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개혁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나마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계속 그 말을 해라. 우리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물론 우리 속에 교회에 대한 패배주의가 깊이 깔려 있고 제 안에서도 좀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변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해서 너도 말 안 하면 안 된다. 안 듣는 게 분명한다고 할지라도 말할 건 말해라. 그건 결국은 그들과 내 문제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너가 말했는데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께는 참 이 성도님 정말 안타깝고 좀 제 속에서 좀 이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좀 대신이라도 사과하고 싶고 좀 그런데 하나님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지옥 같은 너무 힘들다, 난 못 견디겠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오라고 하신다면 그러셔도 저는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3자인 제가 같은 목사로서 제가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안타깝지만 같은 목사로서 제가 이 성도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의 권한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태워서 올리는 제사법은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태워서 올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줬는지를 신학자,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가정, 아담의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정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택함 받은 가정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속에 할례라는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법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수적인 쪽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알 길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만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속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속 시원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예, 주연자매 여기. 우리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으면 되겠어요. 오늘 저 너무 행복해요. 여기 막 질문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부르고 나서. 오케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상처가 왜 일어나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들으면서 듣는 과정에 그 답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거나 하나님 같은 그 위치에 오르고자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잠깐 관계는,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고 질문하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인 사람을 바라볼 때, 대할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표현이 되고 드러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그렇겠죠. 첫 번째는 주연자매가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하면서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준 게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양들에게 또 양감소를 갈라놓고 설명하시잖아요. 그 말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존재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과도하게 대하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상대방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주눅들잖아요. 주눅들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숭배하는 방식이 되죠. 근데 지극히 커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신 방식으로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있느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누군가를 볼 때 나와의 이해관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으로 나에게 득이 되나 득이 안 되나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래서 항상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 방식으로 나는 저 사람을 보고자 하는가를 질문하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저는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욕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저는 이제 그 컴퓨터의 제 일기장에다가 막 제가 쓰고 싶은 모든 욕을 다 써요. 잡것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제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욕을 다 써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 이런 인간을 저의 곁에 두신 이유는 저를 다듬으시고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 빨리 제 생각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하고 나면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극률한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극복하는 거죠. 예. 응?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죠. 왜냐하면 당분간 멀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극률한 마음으로 생각했지만 보면 또 다시 꼭지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멀찍이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한, 제가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일을 갈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에게 얼마나 모욕을 많이 줬는지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 그러고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모욕을 준 분이신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님이 주례를 부탁해서 외부에서 주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부대꼈어요. 약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막 분노와 두려움 막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에서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뚜벅뚜벅 가서 꽉 안아줬어요. 꽉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제가 사랑합니다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미소 짓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뭐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돼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언제? 용서하고자 순종할 때 용서는 되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들 대하는 방식.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형적으로 보편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역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어떤 때는 약간 좀 더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 당분간 안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서 안아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이와 예민함이 또 결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있으면 마지막 질문. 예, 여기 길렬 형제 김길렬 집사님. 근데 김길렬 집사님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머리를 묶는 이유는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좀 사정이 좀 그래서 뭐 이게 헌금 같은 거 아니면 사회 활동 같은 거 이제 금전적으로 모자라서 못 하니까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 그러니까 헌금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길어서 머리를 제가 혼자 깎고 그 머리 깎는 비용을 이제 그런 후원하는 걸로 비용을 하는데, 그래서 혼자 깎다 보니 이런 스타일 뭐 저런 스타일 좀 편한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혼자 깎을 때 미세요. 오케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밀어보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밀지 말고. 그러면 네. 저기 내가 깎아줄게. 한 번도 깎아본 적은 없지만. 오케이.
얘기하세요. 예, 저는 요즘 뭐 가정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참 기도에 좀 많이 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식사기도 식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그래도 식사할 때 식사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딸아이가 좀 식사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상황이 아이한테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가 식사기도를 제대로 요즘에 와서 잘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식사기도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요즘 두려울 만큼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제가 그 식사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그런 게 궁금합니다. 나는 가끔씩 김길려 집사님 질문을 받으면 눈물이 나려 그래. 예, 너무 순수한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때요? 너 기도할 때 마음이 어때?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봐서 딸이 좀 힘들다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허용해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식사기도를 소리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기도를 기껏 해놓고 원망 어린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밥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밥 먹는 게 훨씬 더 감사한 식사겠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여서 딸아이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딸아이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딸아이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해야 될 만큼 내가 느낀다면 그건 식사 기도 행위에 대한 집착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아이에게 좀 물어보고 딸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 아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달이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흐릅니까? 아니면 의심과 두려움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다시 질문하며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길,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신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요즘에 이전보다 훨씬 더 의심과 두려움 대신에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또다시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여,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존귀한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제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여 우리 서로를 사랑과 신뢰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안에 그 은혜가 흐름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예수 향남의 모든 가정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은 전부 물러가고 오직 사랑과 깊은 신뢰가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가, 행복이, 자유와 기쁨이, 만족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요즘 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내가 좀 약간 들떠 있을까요?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인 듯 생각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진 않는가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듯 자꾸 생각함으로 누군가의 충고나 또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듯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는 않는가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진 않는가요? 이 시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죄인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 안에서 제가 스스로를 안일하게 또 스스로 오해하며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나친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서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지내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이겨내고 극복하고 뚫고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원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육체가 힘든 지체들, 경제적으로 힘든, 관계가 깨져서 힘든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양남교회가 파일럿 처치로 내년부터 2-3년 동안 각 가정이 제대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까지 온전하게 세워지는, 홀로 있는 가정들도 온전한 또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이제 2-3년의 시간으로 삼기로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 향남 지역의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또 이 운동이 퍼져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과 또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주 앞에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부터 2-3년 동안 집중해야 하려고 하는 하나님 가정중심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개인들이, 홀로선 가정들이,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가정이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나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지역의 모든 가정들이,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변약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함과 또 하나님 힘겨움으로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겨움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투하며 일어서려고 하는 모든 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은총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점점 물러나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음악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